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는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6개월 동안 제가 보았습니다. 못 보면 재방송을 보기도 하고요. 그 드라마에 보면 권성징악도 나오고 또 악한 자가 망하는 통쾌한 장면도 나오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그게 6.25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6.25 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식 또한 잃어버리게 되죠. 그 자식과 헤어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절하게 찾아다니는 장면이 그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열심히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이웃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만날 사람은 꼭 만나게 돼 있어. 이런 대사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한참 지나서 만났듯 하면서도 비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이 아버지를 만날 것 같으면서 비껴나가요. 참 드라마가 간질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이 꽃님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날 사람은 꼭 만나게 돼 있어. 이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죠. 얼마나 드라마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드라마가 복음적인지 몰라요. 만약 헌금 내라고 했으면 제가 헌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만날 듯 하면서 못 만나는 경우가 있죠.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긴 시간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견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될 듯 하는데 안 됐던 그 경험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어질 일들은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며 반드시 성취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견디고 버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BCD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죠.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과 베드로 설교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시작합니다. 역사를 다룬다는 말은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모세의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네요. 그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관, 역사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사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관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언,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구분짓지 않습니까? 구약 속에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나와 있지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예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 예표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 속은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들여다보면 신약에 바로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구약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건과 인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그 모든 구약의 인물과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물을 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 상징, 예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하여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하여 구약을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있죠.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벤트로 여러분 충동적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하신 것을 응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이 약속을 선포하노니. 여러분, 이것 부활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 약속이 있었고 성취다, 예언이 있었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설교하고 있습니다. 상징이 있었고 실체가 있었고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응하시는 하나님. 다 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 응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 안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전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인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퍼포먼스 사건들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그들이 인물 속에, 그들의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퍼포먼스 속에는 상징적인 예수님의 모형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실제로 신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모세가 참 대단한 지도자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의 리더십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그런 믿음의 퍼포먼스,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되죠. 많은 사역자들은 설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초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뭐가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이죠. 그 말씀의 가장 큰 초점은 다른 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그 아들 대신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아들을, 자기의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게 하셨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꾸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보십시오.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은 누가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양이 이 아브라함의 눈에 누가 보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되어진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습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애굽의 삶은 무엇을 상징하는 430년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세상 속의 죄 가운데, 사단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를 의미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시기, 그 암흑의 시기를 바로 거듭나기 이전의 애굽 시절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기억나십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고 근원과 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의 뿌리와 생명과 근원을 내가 다 소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죽어진 그 어린 양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다. 큰 모세의 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성막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킨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그 시온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되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 속에 우리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 무엇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섭리, 되어지는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막 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때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교회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생리가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어거지로 하거나 힘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나의 업적과 공로를 남기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포럼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기도를 한 무엇입니까? 했더니 열심히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극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면 나의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 팔공산 갑바위에 있는 불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내고 헌금을 내어서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뜻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숨을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런 행동과 말이 아닙니다. 프로슈코마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숨을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회개하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도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탄식하는 영을 넣어주사, 탄식하는 성령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 내 마음의 회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 겸손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됐을 뿐이고 그 세례 요한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오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겸손이 주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되어진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실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슈코마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을 쉬는 상태. 하나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죄가 있으니 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 저는 충분히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말이죠. 그 대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지요. 근데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틀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 부족한 목사, 그게 목사가 집사님한테 해야 될 말인데 집사님이 이 목사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멈추시고 옆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절묘한 시점에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해석할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요셉을 찾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날마다 되어지는 존재임을, 그 다 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응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크리스찬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국 교인들이 교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를 좀 가르치려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책을 좀 자세히 읽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써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쓴 책이다. 자필로 서명해가지고 제 아들한테 크리스찬 매뉴얼을 선물로 줬는데요. 이 친구가 이 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 구석에다가 던져놓고 읽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지를 위해서 내가 썼는데. 그리고 제 아들이 그 교리를 제대로 익혀서 신앙 좋은 아들이 되길 바라고 썼는데 제 아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읽으면 10,000원 준다. 제가 거래도 했었죠. 그래도 이놈이 읽질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크리스찬 매뉴얼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 책을 읽냐 했더니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그 책이 좋다라고 읽어보라고 했대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읽으라고 할 때는 읽지 않고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되어져 있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평소에 새벽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둘째 딸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둘째 딸이 예수 믿는 걸 기도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병간호를 하는데 둘째 딸이 오더니 엄마에게, 권사님에게 이러더랍니다. 엄마가 매일 다녔던 새벽 기도가 몇 시야? 5시 30분이지. 엄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고쳐주시겠지. 그 둘째 딸이 그러더랍니다. 수십 년 걸렸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남편,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부정했던 남편이요, 그 병원에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첫 번째는 거절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수술 받기 직전에는 머리를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해도 안 됐던 분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슈코마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숨 쉬는 상태를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주인이라면 내일 일어날 일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져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던가요? 저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안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프로슈코마에 엎드려서 숨 쉬는 상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처럼.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주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 요단강은 바로 죽음의 강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주님, 저의 살아온 광야의 인생의 40년을 바라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되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사실,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응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되어지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